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283면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고르가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던 들오리가 여름을 맞아서 이 북쪽인 노르웨이로 이동을 하는데 마침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농가를 지나고 있는데 집오리들이 한가롭고 여유롭게 모이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들오리들 중에 한 마리가 갈 길이 아직 멀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까마득하고 그리고 몸은 지쳤다고 생각하여서 잠시 쉬었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집오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마침 집오리들은 이 들오리를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들오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무리와 함께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며칠 사이에 얼마나 먹었던지 몸에 기름이 끼어서 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겨울이 되어서 창공에 날아가는 자기의 대열들을 보면서 후회도 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그리고 몇 년 뒤가 지나면 아예 자신의 무리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집오리였던 것 마냥 시궁창을 헤집으면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세속화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또한 뜻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종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라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을 찾아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모든 부분을 다 뒤져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부분은 배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배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이 섬기지 않아야 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듯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냈던 그러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이 한국 초창기 교회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세속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우상 아닌 우상이 들어와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놓지 않게 해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이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나에게 걱정거리가 된다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해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떠한 모습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행위이기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한 시간에 모여서 같은 소리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예배의 시간에 영상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도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불평이 되고, 또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께로 속하여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뒤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주어 뒤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1절에 말하는 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날 한시에 또 한날 한시에 온 나라의 장자가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한 마을 안에만 하더라도 한 마을 안에 장자들만 다 죽었다라면, 한 집안의 장자들만 다 죽었다라면 그것만큼도 기이한 일이 없을 텐데 한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기적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만 보아도 놀라울 텐데 더 놀라운 것은 밤에 불 기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침이면 만나를 먹게 하셨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셨고 또한 그들이 가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꿈꾸는 자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게 만든다고요?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일이기에 거기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벌어지고 이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시면서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부흥사분들이나 아니면 이 순복음 계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식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숙사생들에게. 그러면 기숙사생들에게 식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식당을 열면 손해다는 거죠. 그래서 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배를 쫄쫄 굶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4학년 때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친하지 않았던 동기들도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 친구 집에 빌부터 살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취를 하니까 이 먹을거리가 있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서 이 주말이면 금요일 저녁이면 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들어와서 친구들 집 방에서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그 한 친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 골목을 하나를 두고 여기가 자취방이고 맞은편이 이 자그마한 암자 아닌 그 마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포교원 같은 절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길 하나 사이로 그렇다고 뭐 길이 엄청 넓은 것이 아니고요. 그 골목이 아마 우리 교회 진입로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골목이었거든요. 3분의 2 정도 되는 골목인데 그 골목 사이로 이쪽은 자취방, 이쪽은 이 법당이라 불려지는 곳. 그리고 친구 방 창문이 그 골목으로 나 있는데 그 창문 딱 열면 바로 법당이 보여지는, 법당의 문을 열게 된 그 현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이 통화되는 문인데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이 새벽 예불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스님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스님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절에서는 방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언도 스님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불을 하면서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말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한 기적이 나타나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다가 타락하여서 이 전도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세웠던 박태선 씨를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세대, 이 아버지 세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병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결말은 어떠하였습니까? 전국에는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전도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폐쇄된 사회에서 폐쇄된 공동체를 이루다가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미스테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죠.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방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라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득일까요? 지금까지 검증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지금 이 작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뭐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한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 종자가 굉장히 좋았고 이것이 우리 땅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데 이 종자가 굉장히 좋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동네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해보지 않았고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해야 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무엇이 우선일 것 같으시나요? 내가 키워왔던 종자가 우선일 것 같으시나요? 남이 소개해준 아주 좋다고 하는 종자를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으신가요? 예, 새로운 걸 해봐야지. 뭐 이런 도전의식이 우리들에게 강하죠. 혹여나 한다고 그러면 내가 키워왔던 검증된 종자를 많이 심고 한 귀퉁이에다가 시험적으로 심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험해보고 확실한지 알아보면서 점점 키워가지 않으실 것 같으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넘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훅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이미 검증된 너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나타냈던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위하여 이것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적과 기사가 행하여지는 그러한 시험적인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 손쳐도 여러분들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심령에 구원의 은혜만큼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6절 이후부터 보면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형제나 절친한 친구가 너를 꿴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어머니와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자녀들, 내 품의 안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을 때가 제일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참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와 같이 생활해왔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속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 보면 대부분 가장 가까운 분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기 계획은 치밀하고 내가 혹 넘어가도록 만드는 대단한 계획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죠. 그런데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사기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경우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고 이 부모와 자녀가 갈라서고 때로는 이 가까웠던 가족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협상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봉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것을 갈아서 흐르는 물에 뿌리고 그들이 마시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자는 저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을 레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근데 32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의 형제이고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전라북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이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대단히 그 이슈화가 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005년, 2006년, 2007년 그 기간 중에 김제에 있는 한 교회에 노예연합회에서 이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저희 학교 축제 기간에 이 탁질 소장이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단의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올 때 그 각각의 교회들의 비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 교회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지한 사람만 그 이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만희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쌍소리가 나오면서 이 세미나를 더 이상 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사건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접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교회 성도였고 비표는 무엇이었냐면 이단이 그곳에 들어와서 회방을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 어제 오늘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직분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 안에 활동하면서 이단을 꿰어서 같이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 일이냐면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 분을 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던 분인데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정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같이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같이 떠난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관계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어올 때도 있다는 거고 내가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현혹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다른 직분자들이 있으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언행과 때로는 우리의 유혹거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깨트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나오냐면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 한 성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표현되었던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면 깍두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깍두기, 조폭이나 이런 것을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다른 자들을 두고 불량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력을 얻어서 온 성읍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진멸하고 성도 다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폐허가 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에다가는 다시금 다른 것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그 진멸한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것을 진멸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약속하셨던 번성케 하심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하나는 온 성읍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 그 성읍 하나를 진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현대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에 이러한 성읍을 진멸하고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또한 그 지역으로 가면 내가 분명한 것은 그 지역으로 가면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면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분별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열매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유혹하였다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나에게 말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단번에 믿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선한 열매인지 그릇된 열매인지 찾아보며 그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정말 다음 세대까지도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까지도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그러한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